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천국 비유 중에 포도원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9장 30절부터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장절을 나누다 보니까 9장 읽고 10장 읽고 그래서 장절을 나누다 보니까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좀 불편해요. 조금 장절을 잘못 나눴는데요. 찾기는 참 좋죠. 장절을 나누면. 그런데 읽을 때는 여러분 장절을 구별 없이 좀 읽는 습관을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장 말씀부터 읽어보시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아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2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게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왜냐하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뜬금없이 왜냐하면이 왜 나왔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9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9장 3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왜냐하면 천국은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중되고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냐. 왜냐하면 이 비유를 들어봐라.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은 뭡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된 자는 여전히 또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전히 나는 저 사람보다 상급이 없을 거야 라는 포기라든지 절망하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맡기진 일, 자기에게 맡긴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은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왔다가 돌아가죠. 그래서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될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습니다. 첫 번째가 나중되고 나중이 첫 번째가 될 자가 많습니다.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게 말하죠. 이 부자 청년은 분명히 천국을 향해서 1등으로 달려가던 사람이죠. 분명히. 그런데 이 돈 때문에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시 백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으로 돌아가니까 뭡니까? 맨 나중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겁니다. 천국을 막 먼저 다루다가 돌아서는 순간 맨 나중에 되는 거죠.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연 설명을 하신 것이 바로 포도원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9장까지 딱 읽고 다시 19장까지 딱 읽고 다시 20장을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다른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장절을 아는 건 성경 본래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읽으려고 장절을 나눴던 건데요. 그러니까 때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장절에 매이지 않고 읽어보시기를. 장절에 매이면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멈춰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절에 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수식어를 다 빼면 천국은 뭐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를 싹 빼보세요. 빼보시면 천국은 뭐와 같으면 집주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기 때문에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2절 말씀.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얻으려고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유대인들의 하루는 오전 6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루 끝은 오후 6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12시간 노동을 했어요. 그 당시 요즘에는 뭐 하루 8시간 노동, 주 5일 근무해서 40시간, 주 40시간 노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하루 12시간을 노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나라들은 더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중에 6일만 했었죠. 사실은 그것만도 굉장히 복이죠. 근데 어쨌든
12시간을 노동했는데 그러면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아침 6시입니다. 아침 6시. 아침 6시 전에 나오는 거죠. 전에 나와서 품꾼들을 일꾼들을 이제 일용직 일꾼들을 고용하는데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이다라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굉장히 선한 주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고용계약서를 확실하게 맺고 사람을 이제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사람들과 고용계약을 맺고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기본이었거든요. 하루 품삯세. 근데 오늘 이제 나쁜 주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날 우리 무슨 일이 있는데 하루 반 데나리온 일할 사람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일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11시까지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한 데나리온이나 하루 반 데나리온 얘기가 또 어떡하죠? 달려가서 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어떤 사람을 심판하느냐?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 그렇다고 해서 품삯을 이렇게 깎아서 한 데나리온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 데나리온에 품삯을 깎아서 부를 축적한 것, 이거 바로 죄고 그만큼 축적한 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주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선한 사람이죠. 하루 한 데나리온 품삯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당시 약속한 품삯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만큼 내가 드리겠습니다라는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당연한 상식이었지만 하루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는 것도 굉장한 은혜인 겁니다. 굉장히 받는 사람에게 은혜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인력이 남아돌던 시대이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란 시대는 이것이 당연한 거지만 인력이 남아돌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고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자, 3절 말씀.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당시 이 포도 수확은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때가 있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포도 수확이 굉장히 망쳐요. 그러니까 우기가 닥치기 전에 포도 수확을 마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오늘 이 일을 하는데 몇 명이면 되겠지 하고 데려왔는데 진척되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끝내야 되는데 더 이상 늦추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다시 인력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채용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오전부터 일찍 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왔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일을 한두 해 시켜봤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시키면 되겠다 싶은데 이 사람들이 일을 게을르게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근데 주인은 이 사람들한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꾼을 더 쓰면 되지 라고 해서 이제 인력 시장에 나온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주인의 선함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말합니다. 6시부터 일하는 건데 오전 9시 오늘날 치면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제 다시 일꾼으로 채용하려고 온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늦잠 자면 일어나라고 그냥 이렇게 건방대로 솥을 딱딱 두드리면서 해가 중천에 떴는데 지금 아직도 자느냐고 이렇게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중천에 뜬 9시에 이렇게 이미 늦은 시간에 사실 일하기에는 품삯을 일꾼을 찾는다는 것은 일꾼의 소중함.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추수할 때에 일꾼이 적다. 그래서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연동된 이제 그런 말씀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야 몇 명이 봐봐. 너희도 빨리 포도원 가서 일해. 들어가서 일해. 내가 너한테 한 대라는 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 이제 합당하게 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품삯을 계약을 하루 6시부터 한 달을 주는 건데 한 달은 준단 말 안 하고요. 내가 합당하게 줄 테니까 들어가라 라고 말하니까 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야 그럼 내가 12시간에서 3시간 까고 나머지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갔을 거예요. 합당한 건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력 시장에 남아돌 시대에 반대라고 해도 사람들이 몰려들던 시대에 반대라고만 줘도 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줄 겁니까 말 겁니까 물을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 일용직 근로자들이 돈을 올 거면 가족들이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합당에 주리라 하니까 계약에 관계없이 가서 그냥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의 자세가 우리들한테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5절 말씀.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0은 12시입니다. 제9시면 오후 3시입니다. 3시간밖에 안 남았을 때 또 나갔습니다, 주인이. 이때는 왜 나갔는지, 정말 일꾼이 모자라서 나간 건지. 근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일꾼도 모자랐던 것 같고요. 일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많았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마 주인의 선한 마음인데, 주인이 놀고 있는 사람들, 아까 내가 9시에 와서 했는데, 그때도 일거리를 못 구해서 있던 사람들인데, 아마 이게 눈에 밟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에 나가서 막 또 데려왔어요. 근데 12시에 나가서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데도 또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직도 있던 사람들. 그래서 다시 3시에 나가서 다시금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와서 해라, 이렇게. 인력시장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은 잠깐 뭐 반일, 4분의 1, 아니면 정말 그 조금의 돈을 받고라도 잠깐 일해야지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결혼이 생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뒤에 보겠지만 나중에 11시에도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받은 상급은 뭡니까, 여러분? 그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기다림은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그건 가족을 향한 사랑이고 절박함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3시, 9시, 6시, 9시에 나와서 또 이렇게 합니다. 6절 말씀이 재밌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11시 이제 1시간 남았어요. 이제 없겠지. 그때 놀던 사람들 어디 가서 그래 다시 일하고 불려가고 뭘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가봤는데 다시 놀고 있었어요. 어째서 놀고 있느냐, 서 있느냐, 어째서 일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놀긴 노는데 집에 가서 놀았다든지 다른 데서 놀면 이런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일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현장이 중요해요. 요즘 뭐 현장 경영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현장에 늘 있기를 기도하시고 축복합니다. 어떤 현장,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 내가 현장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이 없으면 이런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1시, 이제 오후 5시입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가서 주인이 말한 것은 정말 눈에 밟혔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누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지금까지 끈질기게 1시간이라도 일해서 뭔가 좀 가족을 부양했다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다린 사람이 있을까? 아직도 세상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력시장에서 아침 새벽에 인력시장 가면 그렇다고 합니다. 자, 미장 몇 명, 뭐 저작권 몇 명, 뭐 몇 명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중에 솜씨 있는 사람들이 이제 뽑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솜씨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저 옆에 보조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뽑아 남는 거야. 아마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아쉬움. 결국은 주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죠.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쓰지만 그러나 2진 3진으로 뒤쳐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 11시 정말 아무짝도 쓸모없어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다 외면해서 저게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뭘 주십니까?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임명을 해야 됩니다. 교사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정말 교사를 했으면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경우 보면 시켜서 잘할까 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요. 11시에 있던 사람들처럼 내가 하겠습니다. 나 써주십시오. 라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족함은요. 충분히 그 열정으로 메우고도 남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럴 때 7절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고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우리를 아무도 써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찌끄러기입니다. 우리는 낙오자입니다.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 수 없이 여기서 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다른 거 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사실은 제자들 11시에 제자들이 있으면 딱 그렇게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렇죠. 바울처럼 탁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하층민들이 종들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전체가 나라가 뒤집어진 일들이 수도 없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역사상에서. 주님은 항상 세상에서 이렇게 버림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외면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저게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사람을 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탁월해서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과 동일한 품상 주십니다. 이해해 보시지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탁월한 것도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5달란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 남보다 좀 잘하고 내가 좀 능력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인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 거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장점에 대해서 내가 굳이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반대를 이렇게 생각하면 남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공격할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가 받은 달란트입니다. 그는요 그만큼 한 시간만 일해도 하나님 없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달란트를 더 받았던 얘기는 내가 더 많이 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쪽에 더 잘한다면 내가 더 많이 일해야 되는 건데 나는 더 많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더 조금 일하면서 못하는 사람 책망하는 것은 이건 나중될 자의 삶의 표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일해야 된다는 그런 소명,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뭐가 여러분 달란트입니까? 대부분이요 내가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봐도 귀에 생각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잘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참 청소라든지 집안을 깔끔하게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청소 이런 게 눈에 안 보이 일부러 지저분해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딱지해가지고 그냥 놔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게을러서 그렇다면 죄인데요.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안 보이는 거 그게 달란트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사람들이 더 해야 되는 거지 안 보이는 사람 욕하는 건 여러분 이건 자기가 달란트를 잘못 받은 겁니다.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 되는 겁니다. 혹시 보이는 게 있다면 누가 못한다고 책망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많은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거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 너는 그거 하지 마 내가 이거 할게 이건 내 달란트야 넌 다른 거 해 라고 말하면서 그가 다른 달란트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포도원 품삯에 비해 정말 좋은 의미들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것이.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싹쓸 줄 때 누구 먼저 주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부터. 자 먼저 온 사람부터 순서대로 다 주고 나머지 돈이 좀 이렇게 내가 더 주려고 그랬는데 야 이렇게 주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르네 뭐 이렇게 준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어쨌든 다 같이 줘도 먼저 온 사람부터 하고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요 나중 온 사람부터 줘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경우 부교역자가 없지만 부교역자가 있으면 우리 장덕표 목사 있을 때도 저보다 한 주 먼저 사례비를 줬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먼저 주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네. 주인은 그랬습니다. 천국의 주인은 포도원 주인이며 나중 온 자를 먼저 계산해 줬어요. 참 재밌잖아요. 나중 온 자들은 아마 불안하게도 얼마 받을까 생각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 불안감을 주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먼저 온 사람들은 한 달 안에는 약속했으니까 주겠지라는 약속을 지키겠지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계약서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 온 사람, 특히 1시간 일한 사람은 다 불안한 거죠. 주인이 오늘 주기를 할까?
쌀 한 닭박이나 줄까 뭐 할까 불안하잖아요. 남들은 한 달씩 탁탁탁 받아갈 때 얼마나 많이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그 불안을 알았던 것은 그래서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겁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게 여러분 귀한 겁니다.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늦게 온 사람들에서 뭔가 남겨놓을 줄 아는 것. 이게 지혜고 이게 선함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가서 싹쓸 주라 합니다. 그래서 9절을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제 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라. 참, 제 11세에 1시간 일한 자들이 왔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야. 한 데나리온씩.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나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은혜에 겨워서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과 적게 용서받은 사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은혜를 알겠느냐?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 한 시간이라고 와서 받은 사람은 얼마나 은혜에 감격해서 아마 정말 이렇게 고개를 수도 없이 인사를 하면서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자, 10절 말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시간이라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뒤에서 오면서 와! 야, 우리 이번 주일은 정말 좋네. 아니면 호객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호구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저 한 달은 좀 우리는 야, 저 사람보다 10배는 더 했으니까 11배는 더 했으니까 야, 우리는 너 얼마를 받는 거냐? 그러면 뭐 10달란트 줄까? 뭐 20달란트 줄까? 우리 몇 달란트나 줄려나?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하면서 기대에 차서 있었죠. 근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나서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받은 후에 집주인에게 불평했다는 서로 모여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11시간을 1시간을 일하는 사람도 한 달을 또 우리는 아침부터 왔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10절 말씀에서 더 받을 줄 알았다라는 것은요. 일종의 이제 욕심을 말하는 건데요. 정해진 것보다 주인이 나와 계약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어로는 프레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 더라는 말은요. 더 풍성하게, 더 플러스해서 우리가 플러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플러스의 이제 헬라어 원이 플레이온인데 이 플레이온에서 내가 더 플러스해서 내가 보너스를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너스가 없었어요. 이 더라는 것은 뭐냐고요. 플러스는 욕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면 지금 뭐를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잠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는 이런 사람의 첫 번째 시작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이 플러스 정신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좀 더 플러스가 있겠지. 나는 좀 플레이온이 있겠지. 나한테 좀 더 배려가 있겠지. 아우 내가 이제까지 한결만데 나한테 좀 있겠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나중 되는 이제 첫걸음을 뛰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좀 더 특별하게 나는 좀 더 플러스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 되게 되는 먼저 있었는데 맨 먼저 있었는데 나중으로 밀려나는 첫 번째가 이 플러스 정신 더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이 그런 게 그런 거야. 내가 일한 만큼 받으면 내가 일하고 더 받으려고 하는 거야. 사기를 당하는 건 뭡니까? 조금 일하고 조금 투자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야. 이 플러스 정신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게 실패예요. 굉장히 실패입니다. 나는 안 하면서 내가 뭔가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정신인데 이게 이제 나중 되는 질문입니다. 심각해지는 거죠. 자, 12절 말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불평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 그런 사람 우리가 똑같이 받았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종일토록 하루 종일 6시부터 9시부터 하루 종일 우리는 일했습니다. 일했는데 어떻게 일했느냐? 첫 번째 수고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당시에는 중동 지역이 낮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사병에 걸쳐 더움을 우리가 무릅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위를 견뎠습니다. 그런 무더위를 견디면서 우리가 했는데 아니 와서 시원한 시간에 1시간 와서 이런 사람 이거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불평을 하죠.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약속한 사람은 몇 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죠? 6시부터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평한 사람은 9시도 아니고 12시도 아니고 3시도 아니고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불평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 하루 꽉 채웠잖아요. 제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와서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한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야 그래도 나는 3시에 와서 일하는 한 데나리온 줄 때 야 저 사람까지 그래도 3시간이 모자라니까 나는 아니겠지. 근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불평을 하고 그때 주인이 계약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내가 너와 계약한 것이 한 데나리온 맞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계약서 안 썼거든요. 계약이 안 했거든요. 한 데나리온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근데 왜 불평이냐? 난 너한테 약속한 대로인데 너 왜 불평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너와 약속한 것을 내가 어기려는데 너 왜 불평해? 너 내 것이나 가지고 가. 이 사람들에게 더 줬다고 네가 책망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너 플러스 정신 때문이야. 플레이온 정신 때문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주인이 11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준 것은 뭐까지 계산을 했습니까? 뭐까지 계산한 거죠? 아침부터 나와서 기다린 것까지 계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과 사람의 계산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계산은 당장 눈에 보여서 일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주인의 계산은 이 사람이 아침부터 와서 초조하게 기다렸던 것 그것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산법이었어요. 또 하나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이 한 달을 받고 갔을 때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바라면 어떻습니까?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 사람도 처자시고 저 사람도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저 사람도 한 달을 받아서 이제 그 가족을 비로소 오늘 하루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됐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이게 선한 마음으로 바라는 거죠. 그런데 비교하는 마음이라 악한 마음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오늘날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국민소득이 2만 달러, 18,000달러, 2만 달러 넘었나요 지금?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1,000달러도 안 되던 나라에서 왜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늘 말씀드렸죠. 근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말합니까? 제가 중국 지역에 가서 북한 지역을 돌아봤는데요. 그 추운 나라에서 그 추운 동네에 유리창이 창문이 없어요. 창문 유리창. 우리 같이 가신 분들 보셨죠. 이 나쁜 지도자가 잘못 얘기해서 산을 다 밭을 만들어서 나무를 다 베버려서 땔감도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있는 조선인들이 뭐라고 북한 사람들 되게 착합니다. 어떻게 그런데 폭동도 안 일고 저렇게 사는지 나 진짜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린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평하면 안 돼요. 정말 행복한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사실은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나라입니다. 외국인들 와서 일꾼이 없어요. 외국인들 와서 일 시키는데 조선족제를 일 시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불편함이 없어요. 저 영동포 대림동 쪽에 가면 인력시장이 있거든요. 길 하나 건너서 사는데 길 한쪽은 한국 사람들 이쪽은 조선족들이나 외국인들이 있어요. 이게요 얼마나 간격이 큰지요. 오면은 다 한국인들 먼저 데려간다. 우리나라 사람들 먼저 데려간다. 품삯도 좋고 이 사람들이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사람들 데려가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건너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열에 서는 게 정말 꿈이고 어떤 조선족들은요 한국인인 척하고 거기 와서 있다가 안 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움도 하고 그런다. 우리가요 지금은요 사실은 본인이 노력만 하고 맘만 먹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중국 조선육들 와가지고요. 그것도 부러워가지고. 인력시장에서 한국인이 된 게 얼마나 부러운지 그것도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으로 귀화를 했어요. 조선으로. 귀화를 했는데도 한국인으로 인정을 안 하고 우리가 인종차별이요. 미국보다 심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심합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 지금 뭐 이렇게 18세 소년을 경찰관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좀 데모하고 쏘지 마세요. 손 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 이거 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심해요. 인종차별.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마치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의 불평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우리도 뒤늦게 됐으면서 이런 불평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정말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고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탈북자들 같은 얘기하면 그런 말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북한 가서 살아보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와서. 그러면 우리 같은 이렇게 안 우리는 생명을 무릅쓰고 거기서 와서 여기 왔는데 천국같이 생각하고 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다 살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많은지. 그래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책망이 뭔지 아십니까? 이 포도는요 주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듯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상급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이상한 나쁜 포도를 맺었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원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근데 조금 먼저 됐다고 조금 앞섰다고 이거 얘기하고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 장로님이 없지만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는 또 장로도 서열이 있어요. 수석장로, 장로 서열 이것도 군대만큼 엄격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니 먼저 됐으면 더 섬기고 더 해야지. 먼저 됐다고 폼 잡고 있는 수석장로로 폼 잡고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장로제면 저는 그 꼴은 그런 거 못 보고 성서적이지 않으니까 못 봅니다. 먼저 됐으면 더 해야지. 더 섬기고 더 해야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여러분 먼저 등장해서 나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플레이온 정신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내가 먼저고 내가 선배들하고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직접 와서 이런 걸 따지는데 하나님은 기다린 것까지도 일하는 것으로 계산하십니다. 우리 직접 뭔가 드러나야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야지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마음으로 준비한 것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좀 굼떠서 늦게 발동을 해서 어떤 사람은 좀 일찍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마음은 정말 굴뚝인데 못하는 분도 있고 마음대로 그냥 먹으면 팍 하는 분들도 있고 다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소중하게 그 마음도 연락하고 받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에서 책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권면하고 권위하고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지 책망하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 중에 하나죠.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내가 한 달에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한 달에는 준 것이 선한 일이고 내가 그의 삶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준 건데 내가 선한 일을 한 거 가지고 네가 악하게 평가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자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순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플레이어 더라는 생각. 나는 좀 더 특별히 나는 더라는 생각이죠.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입 밖을 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주인이 한 선한 일을 악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가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제 부연설입니다.
돌아가서 그가 왜 돈을 못 벌고 왜 돈을 포기 못하고 돌아갔느냐라는 겁니다. 그 뭡니까? 나는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된다. 나는 더 행복하고 더 여유 있어야 됩니다라는 이 플레이어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자존감이 되고 그것이 그에게 자존심이 되고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것이 그에게 다른 사람보다도 우월하게 여기는 우월한 정신이 돼서 그가 결국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의도, 그의 물질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정말 선한 의도셨습니다. 어떤 의도였습니까? 그가 구원받고 그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 참 선하신 의도로 하신 말씀인데 그는 예수님의 의도를 뭐로 생각한 거죠? 악한 거. 지난주에 선경국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때 설교를 하면요, 설교를 받아들이고 뭐 안 받아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지난주에는 다 대부분 사람들이 판단을 유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할까 말까 하는데 유보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보하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묘한 표정으로 설교를 다 들으셨어요. 대부분만이. 뭐 여러분은 그러셨겠지만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정말 좋은 의도인데 나는 정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만 18년이 돼가 1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교회 재정 채우려고 교회 뭐 돈 넉넉하게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해본 적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인들이 부담될까봐 제 퇴직금 털고 뭐 털고 제가 했지만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나는 여러분들이 11조로 마음이 아파요. 없는 중에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정말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내가 아주 결심하고 하는 것은 정말 선한 의도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그까짓 거 뭐 몇 푼 더 내서 몇 푼 더 해봤자 뭘 그렇게 여유 있게 해봤자 뭘 그렇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데 다들 여러분 내년에도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신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귀한지. 아마 그 아이들이 알게 모르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셔서 그 믿음이 전달되고 깨닫게 되는 굉장히 놀라는 애가 있게 될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시고 나중된 것에 마지막 단계가 선을 악으로 평가. 아마 부자청년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든 자로서 나중되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헌금 얘기라고 악하게 평가한다. 물론 악한 의도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헌금 얘기할 때는 수도 없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욕심일까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닐까 수도 없이 생각하고 합니다. 헌금을 했다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복이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여기서 너무나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에서.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19장 30절 말씀을 다시 반복 결론적으로 또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먼저 와서 앞에서 쭉 일한 사람들이 플레이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선한 일을 악하게 평가함으로 해서 결국은 둘이 돌아선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먼저 들어서 나중. 그 다음에 여러분 집주인이 그 다음에 또 일꾼을 부를 때 이 사람들 먼저 부를까요? 구체적으로 나중 된다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은 그럼 먼저 부를까요? 저 사람은 지난번에 와가지고 불평이 나고 당신은 뒤에 넌 맨 나중에 넌 나중에 혹시 일꾼이 모자라냐 넌 나가. 당신 먼저 감사하고 그냥 한 시간 와서 미안해 고마워요 하면 너 와서 먼저 일했다 먼저. 실제로 말하면 주인이 이제 사람을 쓸 때 맨 나중에 쓰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나오면 혹시라도 들어올지 모르지만 쓸 일이 없다는 거 이제 선택하지 않겠다. 발탁하지 않겠다. 그게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도 먼저 된 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부자 청년 먼저 돼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킨다고 했던 사람에게 대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먼저 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교훈이고 책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간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됐다면, 내가 뭔가 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탁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누가 못한다고 누가 뭐한다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내 할 일인 줄 알고 내가 감사합니다.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혹시라도 그럴 수 있다면 더 감사하시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밤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안에 가족들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주여 영광 받아주시며, 주여 은혜를 더하시며, 주여 능력을 더하시며, 주여 은총을 더하시며, 주여 평강을 더하시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나중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